부활의 축복의 사람이 되자라는 말씀에서 죽어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부활하게 될 것이고 두 종류의 부활이 있으니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첫째 부활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은 이제 생명의 소리를 듣고 무덤이 토해낼 것이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부활은 차례대로 일어난다는 것을 저번 주 말씀 노트하셨습니다. 부활한 후의 모습이 초능력이요 또 완전히 진선미를 다한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니 만질 수 있습니다. 살과 뼈가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생선도 잡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쩌다가 이제 한 분이 제게 이렇게 태클을 잠깐 올리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을 그 옆에 있는 분이 아이 목사님 그 트집을 잡는 그런 그 철없는 사람도 있네요. 아니다. 그것이 도리어 내 목회에 감사합니다. 내가 혹이 너무 들리면서 주시는 말씀이 너무 급히 이 시기를 알라 그러면서 그냥 막 밀어붙이시니까 내가 혹이 또 교만해질까? 나는 그 트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댓글 올리는 것도 괜찮아. 다만 그 사람이 좀 더 체험과 성경을 좀 더 가로 세로 높이 깊이를 더 많이 아셨으면 자료가 많이 될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뭐 그거 가지고 아니 제가 그분보다 몰랐으면 하나님 나 이렇게 제일 어려운 말씀을 나도 들린 말씀 들으면 재미없고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걸 태클을 할 정도 한 분이 계신데 나는 그분이 참 이쁘고 감사한 것이 이게 진정입니다. 그런 것이 뭐냐면 그 재미없는 걸 또 어떻게 또 보셨어. 그걸 알려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제게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식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라 힘써 알라. 그것은 그냥 거저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여러분이 체휼과 엄청난 정말 피눈물이 있어야 성령께서 알려준다는 것을 조금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한 분이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이 수십 분이 넘도록 공부를 하고 있다고 거기까지 몰랐었는데 자기는 참 많이 아는 줄 알았는데 그 한마디에 그러니까 저는 참 궁금증이 너무나 어려서부터 많아서 노트가 이만큼입니다. 전부 궁금증이죠. 왜 이랬을까? 왜 이랬을까? 그것은 결국 누구도 가르쳐줄 수 없었고 그것은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말이죠. 결국은 이게 그 해석이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종들이 워낙에 그릇이 뭐 다 다르니까. 그러나 어쨌든 성경 가지고 얘기합시다. 근데 성경 가지고 얘기해도 그것이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그릇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종들과 제게 질문하는 여러분, 그 해석을 틀리다 맞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맞고 네가 틀리면 어떡할래? 잘못하면 큰 죄로 오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맞고 당신이 맞고 내가 틀리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나는 어떤 댓글이라도 틀리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신 없으니까 감정적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손보실 때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딴 우물을 파면은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많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번 시간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사 그 다음에 He descended into hell 예수께서 지옥에 가셨다가 오셨다. 지옥에 3일 동안 갔다 오셨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 그렇게 해석하시는 종들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틀리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도 해석하시는구나. 그런데 저의 또 해석은 He descended into hell 지옥에 갔다 오셨다는 것은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매맞고 창피당하고 짓이기고 피치는 채찍에 맞았고 창에 찔리셨고
주먹으로 침을 달고 침을 뱉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초와 질고를 당하셨다는 것은 그러한 죽음을 맛보셨다는 것으로 그냥 해석을 할 테니까 받아들이고 싶으면 참고로 받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의 다른 종들께서 아니다, 사흘 동안 지옥 갔다 오셨다, 또 이러면 뭐 오케이, 그렇게 하십시오. 누구도 맞고 틀리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혹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어떤 분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틀린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을 만지시는 것이지 저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입니까? 나는 그저 성경과 체험과 회개와 눈물과 기도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저 주님을 따라가기도 그냥 다리가 그냥 부르틀 지경인데 무엇 남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 시간에 기도 좀 더 해보시오. 저와 여러분이요, 3일 동안 죽음을 맛보신 것이 아니라 3일 동안은 영으로 그분이 너와 함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4장 6절, 영옥에 가셔서 낙원에 갖다 놓고 가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들을 낙원에 갖다 놓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귀환하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맛보셨다기보다는 너무나 아름다운 생명의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축복의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이 마무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해석한 것은 꼭 맞고, 그렇게 하지 않으신 분은 틀리다. 절대로 남을 틀리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네가 틀렸으면 어떡할래? 하나님이 손보시면 어떡할래? 그러니까 우리 다 많은 체험을 한 사람들이니까 같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내가 부족하면 당신이 좀 도와줘. 그 댓글에 당신 말을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은 그분을 그렇게 쓰시면서 내게 아주 큰 도움이 돼요. 나로 하여금 더 깊이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이것이 들림을 전하는 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좋은 재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옥에 가셨다는 것보다는 우리 대신 고통과 질고로 정말 지옥보다도 더한 것을 고통스럽게 하셨지만 나중에 그분이 3일 동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준비를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좀 마무리를 하면서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5번 중에서 부활한 무의 모습 중에서 5번째입니다. 육의 눈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꾸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두 천사가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님을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뜻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최고인 줄 알았더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 부활하신다는 말씀은 기억도 못하더라. 때가 가까이 오매 느닷없이 도적같이 많은 들림받을 그 순간을 말씀하시고 주님은 가셨지만 반드시 히브리서 9장 28절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구약성경에 수없이 휴거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 때와 시와 모든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 시기를 눈치챌 뿐이니 깨어 우리는 이타적인 삶으로 겸손으로 낮아져서 어떤 상황도 탓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헤아리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무엇으로? 정말 약재료로 우리 아주 좋은 것으로 나한테 보약으로 영양제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왜? 능력 있는 사람은 받아들입니다. 시기 질투 미움이 있다는 것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감정으로 대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흥합시다. 우리 승리하고 성공합시다. 주의 때가 많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부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억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틀렸어. 죽으셨대. 끝장이야.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제자들 중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모든 된 일이 뭐죠? 예수라는 분이 대단한 줄 알았더니 죽었대. 틀렸어. 무슨 소용없어. 우리 그냥 가자. 매일매일 들림 얘기하는데 대나 천재 무슨 들림이냐. 사람들이 일부러 기롱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혀 조심합시다. 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시작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왜 슬픈 빛을 띄었어요?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이 기억이 안 나더라. 말씀을 기억합시다. 성경 말씀 기억합시다. 그 말씀을 심령에 잘 채우십시다. 말씀과 떨어져서 계산해서 머리 굴리면서 미행하지 말고 쫙 달라붙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러면 헤아릴 틈도 없습니다. 헤아릴 틈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헤아려 말씀을 너도 헤아림을 받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모두가 두렵고 떨렸습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읽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십시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나.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없어졌어. 옆에서 천사가 아무리 얘기해 주는데도 계속해서 예수님 없어진 것만 보고 놀라고 걱정해. 글쎄 잘 참고 견디며 말씀에 순종하며 생활에 적용해서 여러분의 모든 일상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생활 예배로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예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정 예배는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어디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누구와 무슨 상황을 이야기하든지 먼저 주님을 나타내시고 저는 예수 믿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생활에서 주님을 나타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전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문제가 나오면은 나자빠지네. 또 넘어지네. 튼튼하고 단단하고 견고하고 강건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조그마한 말씀, 한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집에 누가 멎었대, 한숨을 쉬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시다고. 네가 하나님이냐? 너 근심 걱정하지 말랐는데 말씀 안 먹었어? 그만한 의지도 없어? 나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셨으면 나 말 잘 들으면 내 고통 아프터 서비스 해주세요. 왜? 그분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아멘? 아멘. 그러면은 기억을 하십시오. 기억력이 잘 없으십니까? 재림과 들림에 대한 말씀이 수도 없이 많은 건 먹은 말씀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깔려서 눌려서 찌질하게 굴지 않습니다. 주께서 살아계시는 동안 끝도 없이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면 갈릴리로 갈게 먼저 기억하라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 없어졌다고 야단 법석이 났네. 너무 돈 하지 마. 너무 그냥 좋은 집 그냥 우리 애들 그냥 막 어디 그냥 좋은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성경 좀 쓰게 하고 교회 빠지지 않게 하고 말세에 교회 잘 만나. 이것이 부유하고 강한 자입니다. 이것이 복을 받고 이것이 바로 대박 터진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전능하신 분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뭐 애가 뭐 조금 잘못됐다 그러면 막 학교에서 뭐 점수가 어땠다 그러면 뭐 직장에서 어떠면 넘어가 벌벌 떨고 야단이야 막 돈에 그냥 막 빚졌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 그냥 오나가나 그냥 돈 하다 그냥 맞아 돌아버릴 정도로 그러지 말라. 그 모든 것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면 너 자손대까지 걸식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사람도 여러분 어때요? 목사가 약속을 해줘도 여러분 마음이 든든하죠? 하물며 겨우 말씀 받아서 저 맞고 사는 제가 말해도 여러분이 신뢰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아멘. 하물며 그분이시랴. 우리가 머리로 계산을 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 나는 죽었습니다. 나 이 문 목사는 송장인데 뭐좀 그 불쌍한 아이가 데크를 하나 올렸다고 그러면서 축복기도 해주고 나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내가 감찰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또 풀어주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그를 사랑해서 도우려고 하고 너 자신 스스로 다시 한번 나를 피드백합니다. 다시 한번 반추하면서 나를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그렇게 얼굴도 모르는 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해줘. 자기 난 자식같이 뭐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막 교회도 너무나 많고 뭐 교인들도 너무나 많고 그냥 막 십자가 그냥 매집 하나 걷는데 하필이면 들림교회는 하나만 왜 있습니까? 물론 훌륭하신 엄청나게 많은 분들 다 그분들도 다 저보다 훌륭하신 제가 아는데 뭐 그렇게 요란하게 막 수도 없는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거기서 막 설교 아닌 막 축사를 하는데 축사인지 막 설교인지 막 모르겠는데 뭐 근데 그분은 원래 좀 이렇게 뭐 동성애 같은 것도 뭐 괜찮다 그러고 막 장소도 막 내주고 막 뭐 김일성이 창미해도 된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축사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눈치채셨습니까? 목사님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수많은 교인들을 그렇게 모아놓으시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게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말 진실하게 이 마지막 때를 알고 정말 성경을 안다면 우리 애통하며 울며 기도합시다.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그렇게 뭐 궁궐 같이 해놨대. 교회도 어쩌면 그래 뭐 수천억을 줘서 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내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할머니 목사가 바빠갖고 그냥 젊은 사람들은 그냥 떼거리도 많은데 왜 저를 구태여 끌어다가 이렇게 합니까? 왜? 내가 뭐 아쉬운 게 없으니까. 내가 뭐 지금 뭐 내가 무슨 뭐 데이트를 하러 갈 겁니까? 뭐 내가 모양을 내고 뛰어나갈 겁니까? 뭐 젊어가고 아니니까 너 좀 쓰자 그래가지고 할 말을 다 하게 하시는데 이거 내가 절제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멘. 뭘 놀래? 뭘 떨어? 어디라고 교회 갖다 놓고 그런 축사를 해요? 축사 잘합디다. 뭐 그럴듯한데 그 사람이 평소에 무슨 말을 했는데 목사님들은 몰라요? WCC에 왜 모여요? 목사님들. 시간 없다. 갑시다. 두렵고 떨리는데 쓸데없는 것에 두렵고 떨지 말라고 그러네. 아, 이랬다가는 뭐 아이고 내가 또 괜히 또 우리 교회 뭐라 그래 이걸 잘못되는 거 아니야? 또 우리한테 무슨 뭐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지? 이거 봐요. 서울시가 뭐라 했다고 떨어요?
아니 어디서 뭐라 그랬다고 떠냐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떨어야지. 하나님의 종들이 저부터 여러분 종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떨지 마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시작. 기억하라. 기억 좀 하시오. 물론 우리가 육신이 사는 동안 너무 세상에 그냥 걱정, 근심, 두렵고 떨리고 겁나고 짜증나고 혈기나고 그냥 확 집어치우시고 별 생각이 다 나고 정말 힘에 들어서 내가 좀 한 발짝을 못 움직이겠다는 다리 떨리는 일이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아닙니까? 뭐 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기억 좀 하시오. 초점을 주님 앞에 맞추면 그냥 큰일 날 일은 들림 못 받는 거에는 큰일 날 일 없어요. 들림 받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사랑하고 완용하고 나 못 먹어도 주고 허리를 쫄라매면서 나누고 아끼고 없어서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한 톨이라도 아끼면 여러분에게 부유케 한다는 약속의 하나님의 음성이 계셨기에 아멘. 남은 세월이 남은 시간이 남은 인생이 내가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며칠인지 알 수 없을 때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한테.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억 좀 하라. 뭐가 그렇게 그냥 참지를 못하고 그냥 감정, 그 감정이 왜 생기는 거야? 너 질투 때문에 그러잖아. 여자 목사님보다 잘하면 되잖아. 목사님 뭐 여자가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실력으로 합시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요 그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나 네가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회개를 시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죽을 사람을 살리고 모르는 것을 그냥 알게 하고 자살하고 싶은 사람을 건져내고 당장 이혼하다가 펄펄 뛰는 사람이 교회에 나오고 이렇게 네가 했느냐? 그러나 과거 묻지 마. 네가 잘했던 거 못했던 거 소용없어.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한 거야. 지금부터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거 말고 지금이라도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몰라. 이거 해석 잘해야지.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다 해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모른다고 했다고. 언제 불법이라고 그랬어? 귀신 쫓는 걸. 그럼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셨나? 예수님이 귀신 쫓고 귀신 쫓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귀신은 우리의 원수인데 아멘. 하나님의 원수인데 사단과 악령과 귀신과 이것들은 그렇게 쫓을 하늘나라의 생명은 네 이름이 있을 정도로 순종해서 순종하는 종들은 귀신이 그냥 눈만 봐도 도망가지 않습니까? 기억하라. 예수님도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 쫓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말씀 순종하면서 그대로 가면서 네가 많은 인내와 그리고 겸손함과 무릎 꿇는 모습으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느냐? 많은 그들이 들림받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와 너희 온 이 성도들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더라도 삐끗하고 교만하여 불법을 행하면 불법 아십니까? 불법에는 남녀의 문제, 이성간의 문제, 아멘. 거기 쓰러지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쓰러졌으면 빨딱 일어나서 정신 차리고 예수의 피로 씻으면 다시 새로운 신부감 바늘에 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하지 말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있으니 돈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다투면 안 됩니다. 아멘. 목사가 자비량을 합니까? 자비량하는 목사님은 또 그런 대로 저도 여러분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월급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받느냐? 응? 하늘나라에 가서 받으려. 이제 그 천국 가면 엄청나게 받을 것 같아. 여태까지 오랜 동안 주의 종일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가 어떤 기관에 큰 기관에서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거기서 종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그걸 받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뭐 잘나서 안 받은 게 아니고 나 하늘나라 가서 받으려고 그랬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종들은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비량으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귀족 출신이고 정말 부럽기 짝이 없는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다 초등학문이다. 다 소용없다. 배설물이다. 그냥 배설물이다. 쓰레기다. 버려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고상하도다. 내가 달려갈 길을 다 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선한 싸움 싸우고 있습니다. 아멘. 네가 엄청난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술 담배를 하고 음란하고 돈 문제 트릿하고 하나님의 종들이 돈 문제 때문에 장로들과 싸우고 월급을 올라들고 나는 더 좋은 차 갖겠다고 나는 더 좋은 아파트 그러지 마시오. 아멘. 그게 그 얘기야. 네가 그렇게 엄청나게 주님이 하는 일을 너도 따라가면서 하늘나라의 생명력에 네 이름이 기록됐다고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면 지옥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이상야릇하게 국민일보 그렇게 내면 안 돼요. 잘내. 아멘. 할지라도. 그러면 그런 것도 못하면 그럼 넌 뭐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해석했으면 우리는 그야말로 아주 보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거기서 영양제로를 삶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쓸데없는 것에 두렵고 떨리지 말고 거룩한 일에 두렵고 떨립시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왜 죽은 사람 같이 됐어요? 시체가 없어졌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시체 없어지니까 큰일 났다. 그때 시체 없어지면 그들이 사형을 당하거든요. 벌벌 떠네. 아멘.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라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우리는 무서워 안 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것인 줄 내가 아노라. 우리는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풍랑과 쓰나미가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더라도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더 감사하고 더 충성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7번째 썩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잘나도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호벳 무덤은 빈 무덤입니까? 석가모니 무덤은? 공자명장 무덤은 어떻습니까? 다 파헤쳐지고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그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미 주님이 오시기도 그 전에 했던 다윗은 나는 아무리 잘나봤자 인간은 썩어 죽는다. 근데 그분은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신다고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그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하시노니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어. 사람이니까 묘가 다 있어. 백다우가 다 있고 어쨌든 죽어서 이 땅에 흙이 있어.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그리스도는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했다. 벌써 그분 메시아는 썩을 몸이 아니고 부활한 몸은 진선미를 단 영원한 완전한 몸이신데 그분은 무엇이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분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요? 그분에게는 손의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 위에서 죽어주신 손에 대못 박힌 발에 대못 박힌 옆구리에 창자국이 부활한 몸인데 있으신 겁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창자국과 못자국을 우린 영원히 바라보면서 감사해서 영광 돌리고 춤추고 찬양하고 그럴 것입니다.
썩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들림 받게 되면 우리도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않고 7년 잔치, 어린 양의 7년 잔치, 이 땅에서는 끔찍하게 말할 수 없는 7년 대환란. 아멘. 각 나라에서 지금 온갖 벌러지를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선을 보이고 있는 것을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그 말씀은 구약 때부터 이미 예언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고 천년왕국이 잠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죽었던 그들, 우린 진선미를 다한 그 몸, 아멘. 부활한 몸으로 천년왕국에 우리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썩지 않을 몸, 온전한 몸, 완전한 몸, 늙지도 아프지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몸, 완전히 말씀으로 부활해서 영생으로 갈 영원히 망가지지 않는 몸으로 영멸에 처하든지 그 다음에 영생 복락에 가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먹었으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의지에 따라서 올라갈 때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지 못하는 자는 그냥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하면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라.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은 누구죠? 예수 잘 믿고 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즉 둘째 사망은 뭐죠?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때 들림받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고 죽은 자들은 지옥불, 둘째 사망이 그를 건들지 못한다고 지금 성경 말씀 계시록에 계시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썩지 않는 몸으로 우린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우린 육신은 썩을 것으로 심어서 흙으로 갔어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 사시셨네. 주님 따라 우린 부활의 몸으로 입을 것이며 욕된 것으로 심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냥 완전한 죄인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죄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의 값으로 우리 육신을 죽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예수의 이름으로 피로 씻고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우리는 심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붙잡고 강한 것으로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었습니까? 우리는 우리 육의 몸이 있는 동안 주님 오시기 전에 부활한 몸으로 있기 전에 여러분의 충성과 정성과 모든 것을, 모든 생활에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사 생각나게 하사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서 신부감으로 훈련 지금 잘 받고 있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영적인 존재는 바로 사람입니다. 수많은 그때 네피림이 있었더라. 그들은 그냥 문화적인 존재입니다.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냥 잘 먹고 잘 먹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면 됩니다. 헤라클레스 같이. 그러나 그 중에서 아담 하나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영이 되었더라. 그러므로 누가 인류의 조상입니까? 아담이 조상입니다. 아담을 처음부터 창조했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을 때 그건 아담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사람을. 언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언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건 그건 네피림이에요. 아담 하와는 아담에 의해서 갈빗대를 빼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 갈빗대를 뺐으니까. 언젠가 이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인류의 조상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이 영적인 존재예요. 아멘. 가인이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가인이 내가 원래 갈던 토지 갈던 그쪽으로 갈 텐데 저 사람들이 나 죽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너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지, 살려주지. 그러면 원래 토지 갈던 데가 어디야? 아니면 아담하고 하와밖에 없고 동생은 쳐 죽었는데 어딜 가? 간다고. 원래 영이 없는 쪽으로. 그러나 그가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해서 나면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내는 그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아서 노아의 홍수 때 그렇게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차마 하나님 보지 못했어요. 말이죠. 아주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그랬습니다. 우린 난 노아의 후손이라고. 왜 그걸 네피림 아담 얘기를 하냐고. 우린 노아의 후예예요. 노아는 어디서 났는데? 영적인 존재죠? 누가 첫 번째 영적인 존재야? 아담. 됐습니까? 더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 그런데 여러분은 그동안에 이 일부 예배 때 이것만 영상에 나가기 때문에 그냥 뼈대만 맞추느라고 지금 빨리빨리 지금 진행이 되지만 여러분 그동안 수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조밀조밀하게 아주 주밀하게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온전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날 지금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계심을 압니다. 썩지 아니한다는 지금 말씀 먹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아니세요. 성령님이 아니세요. 인간이에요. 썩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려 하였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였느냐. 예수께서 썩음을 당하지 않은 부활의 몸으로 계시듯이 우리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가 내 안에 있음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아멘. 내가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에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에 나도 주의 거룩한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붙음에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 주와 나와 함께 가시리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죠? 왜? 썩음을 당했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는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그런데 우리도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올라갔을 때는 주님과 똑같은 몸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부활한 몸으로 호련히 변하여 영혼이 그냥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를 꼬투리를 잡아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감정으로 들지 말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보세요. 성령님이 다 알려주세요. 어떻게 요 한 4, 50분에 이걸 다 얘기해. 내가 뼈대만 쥐어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메이크업을 해보십시오. 무슨 뜻이 아십니까? 내가 뭐 부작용 날까봐 말을 조심해야 된다. 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고 들어서 여러분이 참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이라는 것은 각자가 전부 학자들이요. 또 성경, 또 하나님의 종들이 또 성경을 또 뭐 연구라고 그러면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지만 연구하는 분들이 또 체험하면서 자 성경을 자꾸 양식으로 먹으면은요 자꾸 풀어져 나가요. 해석이 조금씩 목사님들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도 이제 살아계신 스승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90을 바라보시는 분인데 내가 제자지만 그 목사님이 해석하시는 거하고 저하고 다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럼 나는 맞고 그분은 틀리나?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돼. 내가 혹시 틀리면 누가 알아 틀릴지. 내가 하나님입니까? 아멘. 예를 들면 7년 대환란에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거기 도피처. 이거 말이죠. 그냥 내가 쏟아낼 수 있지만 내 스승 목사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도 해석하시는구나 이해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참고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해석되는데 내 스승께서는 저렇게 해석을 하시는구나. 아 참고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그거 틀렸다고 뭐 천국 못 가고 그거 틀렸다고 들림 못 받나? 천국은 어떻게 하면 가요? 삼위일체 믿고 말 잘 듣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내 구주 그러면 되는 거라고 회개하고 올라가면 되는 거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피조물 갖고 싸우자는 거잖아. 피조물은 우리에게 참고가 돼요. 아멘. 우리에게 비타민자가 되는 거예요. 잘 알고 속속들이 파고 들어가면 영적 전쟁하는데 엄청 도움이 돼요. 그냥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을 쫓아라 이런 거 안 하고도 그냥 좋게 그냥 이렇게 서로 위로해가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은요 엄청 수십만 수백만 모이는 거 나도 안다. 옆에서 그랬죠? 들으셨습니까? 내 스승 목사님께서 목사님 많이 외롭지요 영적으로. 여기서 같이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다가 그게 무슨 소린데 내가 뭐 외로울 거 있겠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백결같이 있는데 눈을 초롱초롱하게 있는데 들림과 이 시기를 전한다 이거지. 댓글도 받고 시기질서도 받고 별소리를 다 당하고 긁지 긁어 껌 씹듯이 또 해. 그런데 그런 것이 있을수록 내게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오? 나 힘 빼고 싶으면 입 다물어. 그거 네 할 일이나 해. 아이 할머니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십니까? 이것도 내가 좋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 내가 지금 누구 흉보는 겁니까? 같이 살자는 것입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네 친정 식구 시댁 식구 나 친정 식구 시댁 식구 내 자식들 내 부모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내 친구들 내 모든 선배 후배들 내 얼마나 주위에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 우리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자. 그러기 위해서 서로 내 단점 얘기하고 너 단점 얘기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또 주보에 기록을 하면서 내게 또 나는 보고처럼 난 그걸 보면서 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또 그걸 보고 아유 이거 내 문제잖아. 내가 또 회개하면서 이렇게 해죠. 때까다 해가지고 한번 건드려 볼까? 네가 건드린다고 나 이게 건드려지지 않아. 그러려면 이 자리에 하나님 안 세우세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시험 들지 말고 뭐든지 그냥 좋은 말이라고 그냥 받아 먹어. 도적까지만 나 그냥 올라가면 끝나는 거야. 그냥 베풀고 없어도 그냥 쫄라면 그냥 줘. 괜찮아요. 안 굶어. 아멘. 그리고 정직하세요. 뭐 어떻게 피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얘기해요. 자꾸 징징대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들림받을 준비해. 그러기 위해서 이혼하면 안 되는 거고 싸우면 안 되는 거고 미워하면 안 되는 거고 태클 걸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내가 못 먹어도 줘야 하고 오늘도 그냥 뺨 맞으면서도 전도해야 되고 발길을 차면서도 그냥 전도해야 되고 니나 믿어라. 예, 저는 믿는데요. 선생님 꼭 믿어야 돼요. 정말 우리 목사님 지옥 보고 저렇게 된 거예요. 정말 그래야 돼요. 저 여자 왜 저래 미쳤나 봐. 그래 나 미쳤어요. 또라이인가 봐. 나 또라이예요. 때려? 맞아. 욕해? 먹어. 그러니까 알만하신 분들이 더 잘하려고 애를 쓰지 하나님의 종들 피눈물 흘리며 말씀 준비한 거 그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 힘 빼지 마.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들 힘 빼지 마. 지금 들림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영상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기운 빼지 마세요. 좋은 얘기하는 곳에는 좋은 것이 없고 괜히 징징대지 말고 전쟁하라고 전쟁. 주가 많이 가까이 오십니다. 이렇게 뭐 감정 좋게 해서 그냥 많이 무조건 모여야 되고 여기서 조금만 더 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 잘났습니까? 나 이 말 하면서 다 죄 보는 것이죠. 그래도 요 말도 또 알아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썩지 아니할 몸으로 순간적으로 나팔 부을 때 그때 그게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니. 나팔 부을 때 못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야. 그때 7년 하려는 성경에 있습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저주와 재앙은. 시편 49편 6절부터 9절 10절 12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저로 영존하여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해. 부정은 긍정입니다. 썩음을 보지 않아야 되는데 썩음을 보지 않게 못해. 왜? 나 돈 있어. 하나 이만하면 나 괜찮아. 나 먹고 살 거 있고 우리 자녀 살 때고 나 뭐 근심 걱정. 그래? 못 올라가. 못 올라간다고.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마지막 때를 알라. 때와 시는 절대로 모른다. 때와 시가 가까웠으니까 뭐 다 팔아내라.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학교도 다 그만두고 다 집어치고 전부 모여라. 그런 거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간에 주님을 전하고 천국지옥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겸손하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되는 겁니다. 가져오라. 팔아서 가져오라. 학교 가지 말라. 직장도 집어쳐라.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아멘. 그건 가짜입니다. 저가 보리로다. 지혜 있는 자도 죽어.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해.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뭐 이만하면 죽어.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는데 죽었더라. 나는 1000년 살 거야. 그럼 1001년째는 어떡하나? 죽는다고요. 그런가 하면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똑똑해서 죽고 둔통 같은 놈은 둔통스러워서 죽고 다 망해. 네가 벌어놓은 거 네 것이 되리요. 네 것이 되리요.
12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습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너 끝까지 영원히 못 살아. 네가 영혼을 몰라?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먹고 자고 그냥 멸망하는 너가 짐승 같다고. 지나온 세월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저부터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지나간 거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를 낳으신 전지전능하신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탓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자, 부활의 때 어떻게 됩니까? 호련이 이루어집니다. 들림받을 때 우리는 호련히 변하여 진선미를 다한 모습으로 그냥 영의 결에서 어머나, 이것을 랩추어라고 합니다. 호련히 변하여 황홀한 순간에 그냥 그 황홀한 순간이 또 처음부터 영원히 계속된 그 황홀한 순간이 사람의 입으로는 단어가 없어 말씀을 못 드릴 정도의 그 황홀한.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은 매 순간 어머나 아이고 살려주세요 아이고. 천국 어머나 이게 정말 천국이야? 그래, 그게 천국이야. 그래서 지금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애통해야 되고 지금 얘만 있을 뿐 아니요는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미리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어 하나님이 크게 손볼 때는 그때는 나는 너를 모르라는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고아는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가는 것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영원한 파란 못에 구덕에서 죽지 않은 것에 불쏘시개감이 되는 것입니다. 건방 떨지 말라. 저부터 더욱더. 아멘. 어떤 경우도 혀 쓰는 거 조심해서 시간을 0.0001초도 아껴서 차라리 성경 한 번 더 보면서, 내가 열천의 비유에서 수백 번 아마 끝도 없이 내가 설교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본문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다른 걸, 얼마든지 다른 거 설교가 그냥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다른 거 주시면 그냥 먹일 게 지금 그냥 끝도 없는데 다시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경 66권이요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급작히 말씀이시니까 참 그런 감각을 주셔서 열천의 비유를 다시 설교하고자 하고 성경을 딱 펼쳤을 때 그릇이라는 글자가 확 얼굴에 크게 눈에 크로즈업이 됐습니다. 그릇에도 준비하더라. 그릇을 놓쳤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릇 나도 본 것 같아. 본 것 같아? 그런 것이 우리 성경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면 주님이 우리가 무하다 급작히 호련히 오실 때 못 올라가는 겁니다. 나 어떻게 된 거야? 들림 받은 거야? 그럼 나는 못 받은 거야? 끝났어. 다시는 기회가 없어. 다시는 기회가 없어. 그리고 영멸에 가야 안 되는 것입니다. 호련히 변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사람, 우리도 변해서 완전한 몸으로 변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 아멘.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문학수 할아버지 같이 먼저 가서 잠자는 분들. 생명의 소리가 들리면 나팔 소리가 때 아무개야 할 때 아멘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변화하리라. 호련히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이게 들림 얘기를 하고, 근데 들림 얘기가 어디 있냐고? 여기 있다. 맨 이런 말씀이에요. 부활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 와서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 잘 믿어 죽었습니다. 아이고, 울지 마. 슬퍼하지 않아. 재림 때 같이 만나. 천국에서 만나. 아멘. 우리 김전사님 어떻습니까? 아빠가 만날 겁니다. 아버지 만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눈물이 나도 소망의 눈물이야.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부활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때 만난다고. 신나는 얼굴 좀 해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해. 그분이 먼저 나타나. 주무시던 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가신 분들이 낙원에 갔다가 그냥 우리가 들림받으면서 그들이 먼저 첫째 부활해. 그 다음에 우리도 살아남은 자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예? 맹합니까? 머릿속에 그냥 돈만 왔다 갔다 합니까? 들림 못 받습니다.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어디까지가? 영원한 천국까지 가니까.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전도하면서 욕먹었지, 힘들지, 얼굴 팔렸지, 괜찮아. 주님 다 알고 계셔. 먼저 가셨어? 괜찮아. 곧 만날 거야. 아멘. 참고 견디고 힘들고 지금 힘들지? 괜찮아. 고지고대로 고지식하게 그냥 오직 한 길로 가. 여수와 본보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생명수 붙잡고 가. 반드시 눈물 닦아줄 수가 있을 거야. 서로 위로하라. 부활하는 장소는 어딜까요? 부활하는 장소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한 번 더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서 만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해. 그 다음에 7년 잔치로 갔다가 천년왕국에 잠깐 있다가 영원한 천국, 우리와 항상 주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이 불려지기 위해서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 하나 확신하면 네 가족 같이 따라 올라간다는 것이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만 그 가족이 상급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도 지옥은 가면 안 되겠죠. 그래도 천국은 가야 되겠죠.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계시록 20장 5절 6절입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 잘 믿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구별됐도다. 세상에 살 때 핍박과 어려움과 서러움과 슬픔과 있었지만 말씀대로 가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이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자 1000년 동안 잠깐 지나갑니다. 그리고 백보자의 심판이 있으니 영생 복락. 여러분, 아니면 영원한 지옥. 부활의 믿음을 가집시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야. 나 잘났다고 된 것이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말씀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여러분같이 신부 훈련하면서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 과거를 묻지 마시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말씀을 잡으려고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내 가족 이름, 나팔 불 때 여러분 이름 부를 때에 7년 잔치,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겠네. 곧 오실 그분, 세상이 악하고 음란하니 소돔과 고모라 때가 차라리 낫다. 바로 이 시대를 여러분, 이 시기를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